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셨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주신 모든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소망 가운데 살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공군에 입대한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긴장, 그리고 비행기가 출격할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도 젊은 조종사는 그 여인과 주고받는 편지로 인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무사히 전쟁을 마치고 전역한 조종사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종사의 제안을 기쁘게 승낙했고, 조종사는 기차를 타고 약속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초면이라 서로 알아볼 수 없으니 여인이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조종사는 대합실에서 자신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여인이 꽃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조종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 멋진 아가씨가 제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 아는 척을 하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로 오라고 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약속은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인내를 주지요. 현실의 벽이 높아 보이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희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와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최고의 약속은 미래를 든든히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친구들끼리 새끼손가락도 걸고 꼭꼭 약속한다고 심지어 율동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또 도장을 찍고 약속한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맺은 약속은 상황과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로 약속을 했지요. 그러다가 지금은 서로 믿지 못하니까 약속이 깨지니까 계약 서류를 만들어 도장을 찍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 또 변호사를 찾아가서 공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이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구약 신약이 모두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조상의 탓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또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조상의 죄를 탓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는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죄악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지 죄에 대한 형벌이 대물림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부모의 죄로 인한 결과가 자녀들에게 피처럼 대물림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은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어요. 이는 곧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31절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새 언약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일 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옛 언약을 보완하고 구원의 문을 여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옛 언약이 모세의 두 돌판에 새겨진 것과는 다르게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죄악을 끊게 하는 강력한 언약입니다.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언약의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이 언약을 맡은 신약의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법칙이 바뀌거나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영원할 것이고 또한 하늘을 측량하거나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의 질서를 지금도 운행하시며 주관합니다. 이런 일들을 등이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세워 그들을 창대하게 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낮의 빛으로 그리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우주 질서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또한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느 누구도 바꾸거나 파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 역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수치를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 행위에 대해 자신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할산 외투와 금과 은을 보고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 탐욕이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요. 입시생들에게는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일 겁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한 CEO가 한없이 부러운 대상이겠지요. 문제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죄를 짓는다든지 세상적인 기준과 또는 타협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달콤한 열매가 주어지는 듯 하지요. 그러나 죄에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죄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지요. 죄의 원인과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이는 태초에 아담이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가 뱀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죄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기로 선택하고 행동한 사람은
바로 나인데 혹시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또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표를 보이시며 수많은 후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펼치면 위로와 의지가 되는 약속의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자신이 받았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과 또한 위로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 그리고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지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모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또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러한 삶의 기준들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모든 율법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구별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탁월한 안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희망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이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강력하고 또 완전한 하늘의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새 언약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죄와 어둠과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철저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새 언약의 성취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역사 속에서 보았고 또 현재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온전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확신하고 그 언약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보내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성경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포기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승리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
이루리라 확신하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도 동일하게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돌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긴 언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주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